31절에서 46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함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어제 저녁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는 최후의 만찬, 주님의 만찬, 유월절, 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해 주시나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유월절의 제정과 그리고 그 의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마다 그 가정마다 심판이 저주가 사망이 넘어가리라. 그런데 그 피는 유월절에는 양의 피는 네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네 가지 의식이 선명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피 흘림으로 죽을 존재입니다. 세 번째 피는 양이,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해서 피 흘려 죽습니다. 네 번째 피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내가 피 흘려야 되는 죄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참된 의식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유월절을 참여하면 반드시 양심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승리한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영원히 죄를 살 능력은 없다. 바라본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매번 드리지 않아도 되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므로 유월절 속에서는 이 피를 바르면 사망이 넘어가고, 오늘날에는 이 피를, 이 떡을 먹고 마시면, 그렇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고 죽으면 다시 살리라, 그리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그래서 준비하자. 마음으로, 영적 지식으로, 감사로 준비해서 참된 유월절의 완성, 부활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자. 정성껏 예물도 믿음으로 준비하자. 이런 표현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회개를 하며 우리는 맞이하자. 또 참여하자.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먹고 마시는 게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여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찬을 딱 마치는 순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모두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절대로 죽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지만은 마지막 정해진 또 습관에 따라 드리는 간구와 기도, 제자들과 정식으로 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성도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듭니다. 근데 특히 사명을 맡은 자는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예수님도 공격하니까.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를 무너뜨리면은 더 마귀 입장에서는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험이 드는 것은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육체가 피곤하다. 주님은 이해 분명히 하셨지만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이해를 하십니다.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이해를 하셔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를 승리해야 돼.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고, 기도가 육체가 피곤하다고 무너지면 이렇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가 실패하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고 목숨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얼마나 이런 선택과 공격들이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결코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만을 생각해서 쉬자, 눕자, 편히 자자, 세상 것 즐기자, 쾌락을 즐기자,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자, 육신적인 자기 것을 가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에게 충격을 주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살게 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강한 것입니다. 육체를 능히 끌고 주의 일에 십자가를 지기까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축복의 기도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되는데, 회개해서 영적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길을 놓쳐버리면 그게 점점점 쌓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가 넘기지 않고 관계를 빨리 정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영적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짓누르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무장해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아끼는 것이지만, 시간을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열심,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부지런히 밥을 나르는데 누군가가 사람이 그것을 딱 입구까지 놓아주면 입구에서만 날라도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삽으로 꽃갱이로 하는데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계를 해서 이용하면은 1년치를 하루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내 육신의 한계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중직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탁한 것을 시간 내에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기도라는 채널이다. 육체의 방해를 이기고, 육체는 절대로 내 영을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육체의 방해를 이기고 기도해야만 육신의 요구를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인합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기도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야고보 사도도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 온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 내 이름으로 너희는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된 성령 또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니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심히 내가 괴로워 죽겠다, 이런 표현을, 내가 심히 괴로우니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무슨 제자들이 큰 힘이 되겠습니까? 뻔히 좋을 거 아셨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 가장 열정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사람만을 딱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좀 떨어진 그곳에서 기도해, 나는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할게 하고 주님의 기도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만한 거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저도 딱 한 번 정도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할 그런 청년의 때가 가장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하실에서, 정말 또 때로는 수련회 때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듯이 애쓰고 기도했던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금요 철야를 통해서 정말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성경을 딱 펴놨었는데, 성경에 이게 불구스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모공이 이렇게 터지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땀방울이 조금은 붉은색,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를 딱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경책
펴놓은 그곳에 땀방울이 떨어진 그 모습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닥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도망갈 거야 라고 말하고 너희는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12영이나 더하는 천군천사도 함께 할 수 있고 엘리사보다 더 훨씬 크신 분이야. 엘리사도 그런 큰 일들을 담당하고 아합과의 전투 가운데 또는 850명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하고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그런데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찌 잡혀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주장합니다. 호언장담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 지금 12명이나 되는 건장한 청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갈 때 도망갑니다. 그리고 정확히 누구라고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속에서는 어떤 청년은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나를 살려라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것이 많은 성경학자는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은 선명하게 오늘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있다. 아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무엇 앞에? 물질 앞에, 사람의 감정 앞에,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다 주랭랑을 질 것이다. 성령이 임한 상태만이 이길 수 있다. 누구도, 오늘날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성령 받지 않은 누구도 그 당시에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낫지 않다, 믿음이 더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 받음과 성령 받지 않음의 차이는 너무나도 강한 것이다. 약속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저는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청년 때 연세중앙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중2 때부터 정확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주도 거의 빠진 적이 없이 예배를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공부하기 전에 때때로는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믿음으로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가 되어서 연세중앙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밤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는 새벽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11시, 12시에 철야 예배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8시에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목사님이 등장해,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등장해서 1시간 또는 50분 항상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새벽 3시, 4시까지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딱 드리고 한두 시간 자고 이렇게 삶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큰 은혜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저는 겨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3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 정도만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청년회 때 회사도 다니고 그런 때예요. 근데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나서 때때로는 수련회 1년에 꼭 한두 번씩 수련회를 하거든요. 부흥회도 하지만 부흥회는 교회에서 하고 수련회는 이제 그때 청년 막 임원도 하고 그랬으니까 답사도 가고 막 재밌죠. 답사도 가고 거기서 이제 장소 딱 마련해 가지고 3박 4일 하는데 거기는 정말 그 당시에 연세중앙교회 성도들만 모인 게 청년들만 모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100명, 그 다음에는 200명, 그 다음에는 500명, 그 다음에는 1600명 뭐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죠. 꽉 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아침 먹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내 죄악들이 선명히 드러나고 철저히 기도할 힘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보는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죠. 관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속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제게 이루어진 것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부르짖어 간구한 것이죠. 간구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어떻게 보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래서 이제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는 영적인 어떤 기초가 같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게 하니까 내 영이 기도하게 하니까 하나님께 내 영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정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니까 그 방언의 은사가 터지는데 막 혀가 말리고 그런데 안 터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버려라. 내 생각을 버려라. 너는 착한 것 같지만 의로운 그 모습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영적으로 터지기 시작해서 방언의 은사.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기도의 연속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정말 물 흐르듯이 흐르면서 간구하고 기도 한 번 하면 온 몸이 젖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관점이 달라 보이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에 생명을 걸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큰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래 기도하지 말라라고 할 때 오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중언부언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는 때로는 새벽녘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경고하는데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짧은 시간 1시간 정도 1시라는 것은 일경 해가지고 3시간을 말할 수도 있고요 1시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3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집중하는 기도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장거리 기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외식과 중언부언의 기도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나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하지 않아,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하는 기도 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외식하는 또는 중언부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해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 혼자 하는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고 합심해서 간구하고 기도할지라도 기도의 제목이 정말 커가지고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짧은 기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평생을 기도한 사람도 있다. 평생을.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냥 이 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도를 중간중간에 껴서 계속 했겠죠. 그냥 평생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데 삶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하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무언가를 또 영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장거리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승천 후 기도를 부탁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를 부탁하죠. 그들이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00여 명이 모였다가 다 많이 흩어지고 120명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마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때가 며칠간이냐면 10일간인 것입니다. 10일 동안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독일에서는 힘멜파르트 성령 예수님 승천하신 그때 부탁을 받고 그 이후에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120명이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된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래요. 10일 동안, 10일 동안 기도한 것이죠. 전적으로 10일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10일 동안 간구했더니, 집중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들에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기도해야 약속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매일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지 성경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온전히 되어야 말씀이 제대로 읽힙니다. 기도 속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 영이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똑똑한 사람도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속에 깊게 들어가고 그리고 작은 부분 속에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영적으로 탁 나누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그곳에 임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또 전도하다가 기도했고 성령의 재충만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다시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가운데서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을 굽어보시었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원수마귀가 방해하는 세력이 없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의식도 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는 게 두려운 것보다 복음 전도가 막히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기도로 길을 뚫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기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을 얻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기도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부탁을 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악한 세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그 어떤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사단도 그들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댄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빌기를 다함에라는 것은 얼마 동안 많은 기간, 많은 시간, 어떻게 보면 열흘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3일을 했을 수도 있고 하루를 했을 수도 있고, 그들은 지금 다급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정말 다급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이기 시작해서 빌기를 다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응답의 때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라는 것은 하루 종일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들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가운데서는 이렇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온 무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7 집사를 택합니다. 사도들 앞에 6절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기도 속에 하나님 말씀 묵상했더니 말씀에 따르는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금식하며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그리고 수시로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빼뜨리지 않았습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말씀 전하는 건 잠시 멈출지라도 기도하는 것은 빼뜨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장거리 금식을 2번이나 했죠. 40주야. 그것도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은 21일 단식기도, 집중된 영적 전쟁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무엘과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청소하면서 기도하며 자란 어린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모든 기록들이 기도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다니엘, 사무엘, 다윗, 그들의 기도로 그 영적 인생이 성공한 인물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의 주를 맞이해라. 그런데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 수없는 사람들이 심판받고 멸망에 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영혼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준비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이때 먼저 내 영혼이 견고히 서야,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끌고 올 수 있는데 말씀으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강력한 우리 베를린 중앙교회 용사가 되어지길 원하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그리고 이 영상으로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의 큰 능력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 여호와 앞에 결단코, 이런 표현,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믿음의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 2-3 사람이 주님께 간구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사함,
의롭게 되어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히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속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회개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자복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그때 진짜 통회하는 기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혀가 말리고 내 혀가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려 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때때로는 예언이 임하며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인 큰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말씀대로 생활해 라고 하면서 말씀은 죽으라고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씀을 지킨 자인가요? 절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짓밟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기도를 하라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었고 이러한 기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소리 지르는 기도 안 해, 간절한 기도 안 해, 하나님은 다 내 말 알아들어 라고 하는데 그게 말씀과 같은 건가요? 말씀에 애통하는 부르짖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니 귀신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본이 되셨고 그리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미사요구를 동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총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기도, 너무 중요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단순한 기도,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데 그와 함께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 기도만 계속 반복해 라고 하면서 그를 도울 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는 약속된 치유를 얻게 합니다. 기도는 영적 세계를 열어줍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탁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깨어 있을 수 없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졸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데 그 넘어지고 쓰러졌던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승천 후에 열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이지만은 오늘 고난주간 성회도 일부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기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는 영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서나가는 귀한 성도 되어지기를,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새벽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간증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주간 성회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각오하게 하시니 또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이 기도하는 기도 책망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40일을, 모세도 40일을
또 다니엘 21일을 또 3일을 금식하며 수시로 새벽녘에 간구하고 기도하신 주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고난주간의 마지막 성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명절 끝날에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